최근 이제 함께하는 교회에 이 3주 연속, 이 3번 연속 장례 예식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인생이 참 짧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 것 같고, 이렇게 중고등학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엊그제 제가 머리를 감고 이렇게 교복을 입었던 것 같은데, 제가 벌써 결혼을 하고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교회도 온 지 이제 만 7년 차가 넘었습니다. 네, 제가 7년 전 사진을 보니까 흰머리가 하나도 없고 되게 30대 그래도 후반이지만 젊을 때 왔었는데,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이제 중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례 절차를, 이렇게 장례 예식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나그네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참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구나, 인생이 참 짧구나. 10대 때는 그렇게 세월이 가지를 않더니, 물론 어르신들 앞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이가 계속해서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게 왠지 서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한 적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확실한 사인이 없이는 제가 이 신학교를 이렇게 가지 않을 건데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원에도 가보고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잠이 들고 침상에 누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보고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일하나 너 정말 영혼이라는 것을 믿느냐? 영원한 천국 소망을 너가 정말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믿고요. 제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러면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몇 %를 차지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저의 대답이 0.01%요? 아니요. 0.0001%요? 이렇게 대답을 하다가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너가 정말 이 땅에 삶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거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였어요? 그때 순식간에 저의 모든 이 질문에 대한 해답, 하나님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모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순식간에 사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밤이 새도록 고민에 휩싸였던 것이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제가 아마 그때 제 나이가 26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인생의 거의 4분의 1이 지난 이 시점에서 주님께 과연 무엇을 해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누구나 다 희망사항이겠죠. 제가 어려서부터 시골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우유 배달도 해봤었고 신문 배달도 했었고, 중학교 때 몰래 제가 돈을 모아보려고 카페에 알바, 안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는 등짐을 지고 노가다에 알바를 했었어요. 항상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라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는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합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늘 대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쉬지를 않고, 물론 어려웠다라는 것은 아닌데 항상 제 마음속에 돈을 열심히 벌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영혼이라는 이 하나님께서의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시고 그날 밤 이후로 저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 180도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쭉 하느냐라면은 이제 이 교회 신방용 차량 카니발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 나왔는데 원래는 이 딜러가 부산으로 갖다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일이 있다 좀 이렇게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저 서울 쪽으로 이렇게 그 차를 가지러 이렇게 갔습니다. 직접 이렇게 제가 몰고 이제 내려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는 길에 보면 옆에 천안을 지나면 고려신학대학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이 보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 이렇게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걸어왔던 항상 그 3년 동안 제가 이제 운전을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이제 전도사 시절에 내가 어떤 사역들을 했지.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천안에 이렇게 제가 또 약간 식도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서 학식을 안 먹고 이렇게 라면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좀 아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 시내에 나가서 맛있는 밥을 먹는 게 저희 신대원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천 IC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이제 이 돼지갈비가 되게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곳을 이렇게 쭉 지나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사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이제 그때 마무리 짓던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그 열정, 정말로 그 열정을 나는 과연 있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제 전도사 시절에 그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나도 그때 참 지금 열심히 안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이 복음에 뜨거워가지고 지금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조금 이따가 합숙을 할 건데 다준 친구들 저도 그때 이제 지난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1부, 2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친구들을 다 일일이 깨웠어요. 중고등부 애들을 봉고차에 다 실어서 그 다음에 1부 예배에 새벽 기도 다 방학 때 참석하고 그 다음에 6시부터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 아내는 뒤에서 토스트 굽고 있고 그러면 이제 토스트를 다 먹여서 아침에 각 학교마다 다 태워주고 이제 이랬던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보상으로 2박 3일 동안 서울에 올라가서 투어를 하고 놀고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면은 숙박비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대형 버스 운전 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캐리비안 베이, 이제 롯데월드가 그때 없었으니까 캐리비안 베이에 놀러 가면은 물놀이를 실컷 하고 이제 돌아오는 날은 이제 6시에 되면은 어트랙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에버랜드로 넘어갑니다. 물놀이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불꽃놀이 있지 않습니까? 까지 보면은 11시에 맞춰요. 그러면은 제 혼자 버스를 몰고 밤새도록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다 자고 있고, 그러니까 동이 터오면은 아이들을 집집마다 다 데려다 주고, 이제 이런 기억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때 정말로, 흔히 속된 말로 미친 짓을 했었지, 약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아이들을 한번 해볼 거라고 그렇게 했었지라는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겹치면서 참 그때의 영혼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그 단어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받아서 정말로 뜨겁게 살았던 적이 정말 있었지. 이는 이제 막 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 하니발을 몰고 오면서 제 나름대로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장례식을 또 치르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제가 이제 장례식 발인 예배를 하면서 제가 선택했던 이 본문인데 1절과 2절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1절, 2절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느낌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 집이라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장막과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서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이 처소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다, 추구해야 될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라면은 지금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의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에게서 뭐가 영적인 것이, 영적인 파워가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두 인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둘의 외형만 놓고 보자면 에서가 훨씬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에서의 이미지는 뭐예요? 에서는 남자답습니다. 맞죠? 그리고 털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박현준 강도사님처럼 아주 에서처럼 남자답습니다. 아주. 네. 부러워요. 이렇게. 쟤들은 수염을 깎아도 이 정도만 깎는데 우리 박현준 강도사님은 아주 부스부스 에서 이미지입니다. 남자답습니다. 네. 사냥을 좋아하는 또 이미지입니다. 왜요? 싫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약간 이렇게 털이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좀 부러워하는데, 이렇게. 네. 이에 반해, 야곱의 이미지는 여러분들 어때요? 야곱의 이미지. 예. 요리하는 남자라서 여성 여러분들 좋습니까? 좋아요? 네. 요즘 말로 이야기하라면은 좋지만, 집안일을 더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여성분이 많이 좋아하시겠지만은 그 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성공적인 이미지였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에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에서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에서는 에돔의 군주였죠.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군주가 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는 야곱보다는 훨씬 리더십이 강하고 또한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막대한 재산도 가지고 있고 남자답고 또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훨씬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아마 원할 때에 자기가 원하면은요, 바로 왕과 1대1로 만남을 추구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권력은 있었지만 바로를 축복하는 위치는 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요 47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들, 축복하는 위치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 권력이 아주 많은 사람들, 그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다,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요? 사실 돈과 권력으로 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가 더 권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예는 그렇게 많지를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영원한 세계, 우리의 짧은 인생 7, 80년의 인생을 비교한다라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 순간의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 가치를 배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보인다라는 것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 내면의 속에, 그 본질 속에, 그 내면의 세계 속에 본질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어에서요, 본질, 힘, 권세, 권력, 이런 단어를 뜻하는 단어는 에쿠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에쿠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에쿠와 우시아의 단어의 조합입니다. 나오다와 본질의 합성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진정한 힘의 뜻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총, 칼, 이런 것이 권력, 이런 것이 힘이 아니라 무엇이다라고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이 내면의 힘을 바로 성경에서는 힘이다, 파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이 이 내공이 강하신지를. 좀 옆 사람들이 이 내면의 파워가 막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막 아우라가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네. 속으로부터 이 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어요? 돈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찌 보면 믿음의 부유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소망의 풍성함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파워를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이 강풍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장부터 시작해서 온 선원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외칩니까? 바로 여러분들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소망을 외치는 거예요. 이 소망, 이 힘,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횟수가 점점 오래되면은 오래될수록 이것들이 더 영적인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가치를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나올 게 없는 그런 신자로 전략을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의 교회처럼 살아있다라고 하나 어떤 사람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분이 참 존경스럽다라고 할 때 어떤 분을 여러분들 존경합니까? 그 사람이 밥을 많이 사줘서 존경스럽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밥 안 사주라는 거 아닙니다. 많이 사주세요. 밥 잘 사주면 그 사람에게 그냥 즐겁고 감사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상대방에게 감명받고 존경심이 나오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라는 감명을 받을 때가 여러분들 언제일까요?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왔을 때요? 영적인 가치가 터져 나왔을 때.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파워가 그 사람에게 터져 나왔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존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에 그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흔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때요? 스스로 우리가 이게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들 영적인 내공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하는 교회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삶을 추구하시는 저와 이룬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이쪽만 따라하는데, 첫 번째, 영적인 부요를 추구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삶.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간다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5가지의 감각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5가지 감각 우리 잘 알고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또 한 가지 더 보태서 뭡니까 여러분들? 육감? 젊은 사람들은 촉이라고 하죠. 촉. 네. 남자들은 대부분 이 촉에 둔감합니다. 여자들이 되게 이렇게 민감하죠. 저도 이제 결혼이 이제 13년차, 14년차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네. 되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옆에서 들어보면은 아주 친한 사람, 좀 덜 친한 사람, 사무적인 사람, 다 구분해냅니다. 저는 친절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 조금 별로 안 친한 사이인 것 같은데, 이러면은 공무원이고 막 그래요. 저는 제 나름대로 친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래 친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목소리만 듣고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어떤 통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 캐치해내겠죠. 우리가 이 5가지의 촉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인간은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뭐예요? 가시광선입니다. 근데 가시광선인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빛의 여러분들 몇 프로를 보고 살까요? 한 30%? 50%? 5%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듣는다라고 해도 듣는 거 16부터 2만 정도의 진동수 그 정도만 들을 수가 있대요. 극히 일부분만 듣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박쥐보다 못하고 돌고래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진 이 감각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로 인생을 축소시키는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감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더 우월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는 그 감각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큰 태풍, 쓰나미가 일어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아마 어른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쓰나미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하던 시기인데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 조금 큰 해일이 부르면 우리는 쓰나미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어떤 신기한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그때의 지진의 진앙지에서 얼마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섬, 시무엘루라는 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섬에 약 7만 5천 명이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진앙지로부터 이렇게 가깝게 있던 웬만한 섬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무엘로라는 이 섬에 7만 5천 명이 살았는데 이 쓰나미가 지나간 이후에 죽은 사람을 조사하니까는 단 7명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왜 이렇게 7명밖에 죽지 않았지라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시무엘로라는 섬에 똑같이 10m가 넘는 이 쓰나미가 똑같이 왔대요. 그런데 어떻게 살기가 어려웠을 건데 7명만 죽었을까라고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그 섬에 1907년도 때 이 시무엘로에 똑같은 엄청난 해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죽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라면은 땅이 흔들리고 그 뒤에 이어서 해변에 물이 한번 찼다가 싹 빠져나가는 일이 있으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뛰어라라는 조상 대대로의 이 뭡니까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훈련들이 잘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섬 주민들이 마치 우리가 민방위 훈련하듯이요. 되게 신기한 것은 저는 진짜 우리 이 유치원 교육이 나는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입당한 지가 이제 5년 넘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모든 기구들이 이제 새로워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착오가 있는 시기가 있어요. 특히 소방기구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찬다든지 안 그러면은 조금 불량품이 생기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이렌이 몇 번 울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도 이렇게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사이렌을 좀 잠궈 놓거든요. 1층 사무실만 울리도록 이렇게 해 놓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몰랐던 시기에 주일날 사이렌이 전체적으로 한번 울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에 1층에 놀이방에서 이 유치원생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포즈가 뭐였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유치원에서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놨던지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전부 엎드려가지고 기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와, 우리 한국의 유치원 교육 살아있구나 이렇게. 근데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애들이 이제 안 되던데, 첫 사이렌 울릴 때 저 기억납니다. 이게 이처럼 똑같아요. 이 시무엘로라는 이 섬에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뭐예요? 파도가 들어오고 갑자기 물이 썰물에 대가 빠져나가자 이 섬 주민들이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 그 사람들이 감각에만 의존했다. 파도가 오네. 파도가 가네. 파도가 더 큰 게 온다. 여러분들, 그때서야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조짐도 없었지만은 오로지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만 믿었던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 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목사의 아들로 지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던가요? 저는 항상 이 출애굽기를 항상 읽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련하다라고 생각됐어요. 저에게도 한 번만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은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건데 왜 저에게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제가 호기심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제가 베드로의 그 사건을 보면은 제가 진짜 믿음으로써 낙동강에 몇 번이나 들어갔어요. 제가 바다의 강의 물길을 걸으려고 만나도 제가 기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수없이 제가 명지에 살았는데 녹산을 바다에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제가 명령하면 산을 들리고 바다에 던지오라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장난이 아니고 좌절감이 엄청났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들이 때로는 잘 안 믿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다 완벽하게 우리가 다 이해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에는 철저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인간의 작은 그 식견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경험해보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만들어놨는데 뭘 더 이상 다 경험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죽음을 경험해보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경험해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에 그때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요, 항상 시대를 앞서 나가야 돼요. 이 말은 성도는 항상 사람들과 같이 당해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미리 움직이는 존재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이 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깨닫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돈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또 이 말하면은 저는 부족한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먹고 막 먹을 것이 없는 때거리가 부족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그렇게 부족한 시대가 아닌데, 여러분들 이 시대는 무엇이 부족한 시대인 줄 압니까? 영적 가치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영적인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아우라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감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자꾸 영적인 것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배출돼야 되는 것이죠. 이는 영적인 생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의 이성을 자극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또한 논리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이러한 합리성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리성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 저 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작업. 성경에서 오늘 이것을 무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가 저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것 말고는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는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딱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들 이 13절 말씀에서 미쳤다를 갖다가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 새로운 힘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힘, 바로 이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내 뜻,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의 그 새 힘, 파워, 그 힘에 내가 사로잡혔다. 이게 바로 뭐라고 여러분들? 미쳤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계곡물에 여러분들 놀러 가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계곡물이 물살이 세면은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곡물에 막 휩쓸리게 되죠. 맞죠? 내 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휩쓸려 버립니다. 우리가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여러분들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작동을 하죠. 키는 180 이상 되어야 되고 몸무게는 얼마이고 딱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작동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 너희 때는 이성간이 잘 작동을 안 한다, 처음에는. 너희 때 말고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이거 권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이거 한 명 지금 이성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고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요, 바로 아까 전에 이 학생이 고백한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이 좋아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맞죠? 오로지 그 사람만 생각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실 다른 생각은 나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여러분들 생각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힘이 나를 붙잡게 가고 그 새로운 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미쳤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난날의 사역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은 약간 여러분들 함께하는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셀장 사역할 때에, 팀장 사역할 때에, 아니면은 여러분들 10곳에서 여러분들 다 섬길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몸이 엄청 피곤한데 집으로 돌아오면은 엄청난 행복한 그 기분. 뭔가 피곤한 데에 뭔가 붕 뜨면서 약간 구름 위를 약간 걷는 이 기분. 저만 또 느낍니까, 이렇게?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느낌 알고 계시죠? 몸은 엄청 피곤하지만은 엄청 뿌듯한 이것. 왜? 내 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힘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이냐? 이 성령의 힘을 묘사할 때 흔히 바람이다, 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막 뜨겁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이렇게 나를 휩쓸어가는 이 힘을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잘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힘이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전도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여기는 눈이 다 초롱초롱하고 다 멋있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학교에 한번 가봐봐. 보면은요, 전부 다 눈이 전부 다 풀려 있습니다. 전부 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또한 문제 삼을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삶이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기력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이 영성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격해요. 머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1+2는 2라는 수학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저를 한번 보고,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배의 감격을 아십니까? 정말 예배의 감격을 알고 예배를 드리세요. 이 자리에 금요철야의 시간이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그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예배를 체험하시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횟수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횟수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다. 나 수요일 금요일 한 번도 빠지지를 않고 있다. 나 주일 성수 아주 잘하고 있다. 물론 안 빠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감격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정말 복음의 감격을 알고 계세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미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 바로 집중하는 현상입니다. 단순한 데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시대가 뭐냐라고 하면은 복잡한 거는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거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의 문제를 분석하라면은 엄청 잘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못되었고 분석을 엄청 잘해요. 또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은요, 이것도 분석 엄청 잘합니다. 염려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분석은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특징이 제가 보니까는 되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관한 책은 수없이 읽으면서 기도를 안 하는 이 아이러니한 이 요즘 시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복잡해져요. 자꾸 따지게 됩니다.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게도 자꾸 계산이 있고 자꾸 이야기가 복잡해져 간다?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정 가운데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 빠진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게 100가지가 보이는데 자기 눈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맞죠? 다른 사람은 이래서 너가 결혼하면 안 되고 저래서 결혼하면 안 되고 수만 가지의 모든 이유를 붙이는데 사랑하면은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사랑에 빠진 사람이고 미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된다라면은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계산적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요,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적인 여러분들 기준을 봤을 때는 그거 미친 짓입니다. 계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끝까지 찾아가는 그 목자의 그 심정,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 미친 듯한 사랑이 바로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 좀 나눠주십시오 하면 아버지가 재산 좀 한 1억 정도 떼주는갑다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그때의 문화를 살펴봤을 때에 그때의 아버지께 재산을 먼저 요구한다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뭐라는 건지 압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죽으십시오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향한 그 미칠 듯한 그 사랑이 어때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에 많은 영혼들이 변하지를 못합니까? 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영적 부유함이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미친 듯한 사랑이 사실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늘 외치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계산적이고 복잡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성도 없고 늘 계산하기 바빠요.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만나야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예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휘몰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아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열정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함께하는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런 교회를 만나보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것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계속 공급이 되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물도요, 계속 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말라버립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며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